사도행전 1장을 다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총독각하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누가 사도님께서 누가복음을 첫 번째 편지로 보내셨고 사도행전을 두 번째 편지로 보내셨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거래는 하면서 사도행전은 두 번째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몇 번째 강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하고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하니까 그것은 때와 기한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쭉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같이 계시다가 그만 예수님이 하늘로 붕 승천하셔 버렸어요.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구름이 싹 가리워가지고 이제 예수님도 올라가시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더라. 이것은요, 기자가 현장에 일어났던 일, 사건들을 기사화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현상적인 것입니다.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계속 일러주신 말씀이고요. 오늘 승천하시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또 하신 말씀이 딱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초반이에요. 사도행전 초반. 야, 맨날에 못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누가 떼갈까 봐서 지키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뭐 하느냐? 맨날이 못돼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 예수님이 계실 때는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에게 유익하다 하셔서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면 주님의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 도성하고 온 유대 나라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베드로 사도님도 예수님에게 수제자로 쓰임 받으셨지만은 급쟁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존재로 악하게 쓰임 받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부활을 예수님이 묘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때도 두려워 떨어서 집에 가버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집으로 가버리고. 왜요?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오면 죽잖아요. 관원들이 잡으러 오면 죽잖아요. 죽음이 두려워서 다 떠나가버리고. 그래서 주의 영의 충만이 임해야만 누가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오더라도 누구도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의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서 척척척척 이겨내고 대리어 역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전가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0명 정도 되는 무리수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쭉 모이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해놓고 시차는 알 수가 없는 사도행전 1장 15절에 그때 베드로 사도님이 뻘떡 서셔가지고요 한마디 하십니다. 왜 베드로 사도님이 먼저 일어나셨을까? 제가 그걸 읽고 듣고 묵상하다가 제가 주보에 상당한 부분을 기록해 드렸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셔서 배가 2배가 딱 있어요. 2배 중에서 1배를 딱
찍었어요. 한 배를 딱 택했어요. 택했는데 그게 시몬의 배입니다. 시몬의 배.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예명을 주시기 전에 이름, 시골 이름 시몬입니다. 시몬. 그 배에 예수님 오래 쉬어가지고 어젯밤에 고기 많이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낙심에는 이제 해는 동천에 떠 있고 처자식은 목에 살려야 되는데 고기도 한 마리 못 잡았으니까 얼마나 낙담하고 있겠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던져봐 하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내가 이곳에서 대대손손으로 물길을 다 해보고 고기를 다 잡아보고 아침나절에 한 대낮에 태양이 내리쬐는데 물 깊은 속까지 다 보이는데 고기가 옵니까? 깜깜해야만 고기가 와서 그래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꾸를 하고 싶지만은 꼭 참고 예수님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순종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만 그만 물고기가 가득가득 차가지고 그 옆에 있던 동무의 배, 그 배도 평소에 서로가 인지상정으로 정도 많이 들고 서로가 그렇게 하면 경쟁도 하고 시샘도 하고 또 주고받고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그 동무배까지 가득 채워버렸어요. 근데 그 동무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야 시몬 날마다 내 거 얻어먹다가 오늘따라 나에게 이렇게 팍 배를 가득 채워주네. 역시 사람은 오래 살고 볼 거야 하면서 제가 지낸 말이고요. 그 동무배까지 가득 채우고 예수님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그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물고기 말이야 2배 채웠다고 이거 가지고 기뻐하냐? 역시 땅의 사람이야. 역시 참 하면서 예수님이 심정을 말씀하셨을 거고 생각하셨을 건데 그 말씀은 싹 안 하시고 야 앞으로 말이야 물고기 낚는 어부 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 삼을 거야. 알겠어? 하니까 그 말씀에 단번에 와닿아가지고요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같이 줄줄이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배도 버려두고 부모 형제 고렙지친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그게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님이 제일 먼저 피택을 받은 거죠. 그것은요 세상 사건이고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빌립보 동네를 지나가시면서 지금 따지면 이제 신문 잡지 미디어 그때는 신문이 어디 있었습니까? SNS가 어디 있었고 카톡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텔레비전도 없고요 신문도 없고 잡지도 없고요. 자,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들리는 소문을 듣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요즘 세상 시류가 어때? 야 동네에 무슨 소식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지만은요 또 물어봅니다. 아 그래요? 예수님 들으는 예수님 보고요 엘리야가 다시 오셨다고 그래요. 구약의 그 능력의 사자님. 들으는요 눈물의 사자님 나라를 살리신 예레미야 사자님이 오셨다고 그러는데요. 들으는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그 능력의 사자님 세례요한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러던데요. 그럴듯하긴 한가 보다. 그래? 세상 소식이 그래? 뉴스에 그렇게 났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는 내가 도대체 누구 같냐? 내가 500의 기득도 베풀어서 먹였지? 700의 기득도 베풀어서 먹였지? 동무배까지 채우는 기득도 해서 먹였지? 나는 너희를 먹여 살리는 훌륭한 지도자지? 이는 가로 열고 그러던거요. 그럴 걸 대답을 하실 줄 알고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야, 너희들 먹을 것 줄 때나 좋아하고 배부를 때는 좋아하고 처자식들 한 가방 선물 싸줄 때는 좋아하고 그럴 거야 이것들 하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셨는데 딱 그때 뿔떡 손을 들고 베드로 사도를 밀었습니다. 저요 예수님, 그래 너 우리를 그랬다고? 너 동무배까지 채웠다고? 너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베드로 사도님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와, 베드로 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답을 다르게 하는구나.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동물 배까지 채우는 기적, 땅의 기적, 물질의 기적, 행통의 기적, 그것을 내가 얘기할 줄 알았어. 너 내가 동물 배까지 채우는 기적을 제일 먼저 베풀었잖아. 어디지? 게네사렛 호수가였잖아, 그지? 그럴 줄 알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요, 야, 너 해교, 야, 너 가문도 아는데 이 호숫가에서 오랜 세월 대대 손손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았던 그런 어촌 어부, 수산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해양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수산고등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너희들 가문 뭐 그런 가문이잖아. 너희 혈육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방으로 심령에 알려주신 거야. 너야말로 복등이야. 너 신앙 고백 잘하는 거 보니까 너는 복받은 자야. 오병이의 기득보다 더 큰 복이 이 복이야. 칠병이의 기득보다 더 큰 복이 이 복이야. 동무배까지 가득 채우는 물고기 풍어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이 복이야. 너 신앙 고백 너무 잘했어. 마음에 들었어. 정말 훌륭해. 너는 베드로야. 야, 시몬 아니야. 베드로야. 베드로를 다른 말로 하면 반석.이야. 너 베드로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나의 교회를 세우겠어. 너 베드로 복등이야. 복등이야. 이래가지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 인정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성령의 대타 성격으로 앞장서서 사도행전 1장 16절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가로되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님들의 성령님 충만한 능력, 권세, 기적의 행적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도님들의 기적 행적이 베드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빗대가셨고 제일 귀하게 쓰셨고 그 쓰신 바를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야, 11사도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야 그렇게 안 하시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일 수제자급이죠, 수장로급이죠, 수목사급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이 딱 이렇게 쓰셔서 딱 말씀하시는데 이분이요 시편을 줄줄줄 외웁니다. 그저께까지는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얼마나 급제했는지 몰라요. 성질도 급해가지고요, 성질 급한 데다가 급쟁이였으니까 도망을요 제일 먼저 가는 거죠. 여러분요, 성질 급할 때에 좋은 일에 급하면요 그는 1등으로 당첨됩니다. 천국 가는 일에 당첨돼요. 근데 성질도 급한 데다가요 급쟁이니까요 도망가는 일에 그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저희도 예수님 그 패거리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 아저씨예요 하니까 아니야 나 그분 몰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달나라 얘기야? 벨나라 얘기야? 처음 듣는 소식인데 금식천문인데 3번이나 달기요 2번 울기 전에
전에요. 3번 부인했으니까요. 타고난 속도보다 빨랐고요. 번개 속도, 빛의 속도로 부인했으니까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얼마나 비겁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좋은 거는 다 얻어먹고요. 진짜 무리를 걷는 기적도요. 세상에 아무도 안 하는 기적을요. 베풀어 주시고 했으면요. 그래도 부인은 하지 말아야죠. 입 닫고 있으면 이름은 할 건데요. 제일 먼저 부인까지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전년 기도에 힘쓰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뿔떡 일어서가지고 구약성경 10편을 졸졸졸 외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6절에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어떡하사, 이게 참 어려운 용어인데요. 다윗의 입을 어떡하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어떡하사 기록된 말씀, 요거는 다르게 말하면 시편이란 말이에요. 시편이란 말이에요. 시편에 이르기를, 그런 뜻이 다윗의 입을 어떡하사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시편에 이르기를,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팔아먹고 그렇게 하는 일에 지로한, 성경이 참 우리 믿음의 선진 학자, 교수님, 선진 목사님들께서 성경을 번역하실 그때 당시에는요 한자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지로한 유다를 일컬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지로한 이것이 현대인의 성경, 어린이 성경, 쉬운 성경, 제가 번역본을 여러 개를 보니까 지로한이라는 말이요. 앞잡이 있었던 길잡이였던, 잉글리시 버전은 가이드, 안내자, 인도자, 앞잡이, 길잡이였던.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서에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정도보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가룟유다의 악역이 얼마나 악했는가 나오는 게, 지 혼자만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아니고요, 팔아먹었던 일에 지로한, 앞장섰던, 앞잡이였던, 가이드였던, 길잡이였던 나쁜 놈 가룟유다, 이렇게 하고 베드로 사도님께서 사도행전 1장 16절을 그렇게 해석하십니다. 시편에 이르기를 다윗의 입을 어떡하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어떡하사, 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이 구약 성경에 있던 말씀 그대로 응하였느니라 하고 정확하게 사도행전 1장 16절에 응자가 나옵니다. 응자가.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자 응자라고 제가 무수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실 일, 나실 일, 죽으실 일, 부활하실 일, 성천하실 일, 병을 고치실 일, 이 각양각색의 예수님의 성력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요소요소에 숨겨져 있죠.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요한 사도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나심과 사심과 병을 고치심과 사역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재림하심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많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룟유다 이 나쁜 악역군이 예수님을 팔아먹을 일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어떡하사 시편에 이르기를, 요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응한 거야 하시면서 베드로 사도님이요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니까요 성경을 줄줄 외우시는 거예요. 그게 시편 69편 25절, 시편 109편 8절, 성경에 사도행전 1장 20절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가룟유다의 남은 여생 행적, 가룟유다가 사는 집,
가룟 유다가 사는 그 고을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배역하는 일에 쓰임 받으면요, 자자손손 가문이 다 망하고 그 동네 그처 그 족속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근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가룟 유다 그 집이요 황무지가 됐어요. 황무지가 가룟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가룟 유다는요 이제 죽는 거죠. 창자가 터져서 죽었더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고 시편 109편 8절에 또 시편 69편 25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곳이 엄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그 한 자리가 콜석이 된 거야. 콜석. 그 자리가 비어 있어. 그 자리를 채워야 돼. 콜석을 채워야 되니까 보궐선거를 해야 된다. 보궐선거. 여러분 국회의원 보궐, 뭐 시도지사 보궐, 시의회 의원 보궐 하는 우리가 이제 보궐이라는 단어는 요즘 사회에 아주 익숙한 단어 아니겠어요? 콜석이 됐다.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 하시면서 베드로 사도님이 뿔뜨기를 서셔가지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안 계시니까 앞으로 12사도가 계속 예수님 성령을 이어가야 되니까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서 일어나셔가지고 가룟 유다 악역과 가룟 유다 죽음과 가룟 유다 그 빈자리를 이렇게 성경을 딱 인용하시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까지만 해도요, 부인의 부인을 하고 숨고 도망가던 자였는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니까 입술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가 복된 겁니다. 여러분, 주의 영으로 무장되셔가지고 성구도 많이 읽으시고 많이 암송하시고 암송하신 말씀을 기도 때도 써먹고 저도 때도 써먹고 자녀 양육 일가친지 친교 대학 때도 써먹고 하여서 여러분과 저도 성경이 줄줄줄줄줄줄 입술에서 거미줄처럼 나오는 능력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님이요 급쟁이 아저씨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읽고 통독 묵상하다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근데 사람을 뽑습니다. 사람을 뽑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딱 성경에 나와 있는 조건이 아무나 뽑는 게 아니야. 키 크고 잘났다고 뽑는 게 아니야. 부자라고 뽑는 게 아니야. 인기로 뽑는 게 아니야. 뽑는 조건이 있어. 1장 21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성령을 감당하셨어. 성령을 감당하실 때 우리 가운데서 같이 성령을 감당하시다가 성경에는 앞쪽에 계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서 가실 때까지 이렇게 해서 앞에 부분과 뒷부분만 써놓고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성령을 감당하시죠. 성령을 감당하시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지 40일간 같이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이렇게를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을 딱 요약해버리면 사도행전 1장 21절에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올릴 때까지 맨 앞부분, 맨 뒷부분만 말씀하셨고 우리는 다 이제 알지 않겠어요? 복음서를 넓고 듣고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풀어서 이렇게 이제 하고 그때부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그때에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서 오늘날 잘났다고 키 크다고 부자라고 많이 배웠다고 명예전능 높다고 인기가 있다고 그 일을 뽑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즉 말해서 주님의 사역, 주님의 현장 사역들을 같이 눈으로 보고 듣고 익히고 같이 계셨고 같이 동고동락하며 희로애락을 같이 했던 그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님이
뽑는 기준을 굉장히 엄하게, 굉장히 좁게 이렇게 해서 그런 분 중에서 뽑는 이유와 목적. 그 뽑히면 대장 되는 줄 아냐? 그 뽑히면 명예가 높은 줄 아냐? 그 뽑히면 권세가 높은 줄 아냐? 그게 뽑히면 권력한 줄 아냐? 아니야.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려 하심이야. 오늘날 교회에 성직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주로 가을쯤 되면 성직을 다 많이 임명하죠. 어떤 이는 구역장으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수석장로로, 여성교회장으로 각양각색의 직분 성직을 임직을 하고 임명을 하는데 참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에게도 영광이 되고 그렇게 성직을 많이 임명하면 그 교회도 참 훌륭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넉넉풍성히 쉽게 순적히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뽑힌 자들이요 어느 날 뽑힐 때는요 겸손하고 눈물 짓고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좀 지나면요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내가 수건사인데 말이야, 내가 말이야 하면 그때부터는요 자기 영혼이 죽고요 내를 드러내는 순간 그만 사단이 충만하는 거예요. 올리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사도 뽑는지 아냐? 왜 골석 왜 뽑는지 알아? 뽑는 이유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명예 존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이거 높다고 해서 이력서 한 줄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문의 영광도 아니고 주님의 부활을 우리와 같이 증거하러 다니다가 순교하러 갈 자를 뽑는 겁니다.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뒤에 이 사실을 알면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이 뽑아야 될 이유 골석이 났기 때문에 뽑는 과정 제비 뽑기로 뽑아야 될 이유 목적 예수님의 부활을 만방에 다니면서 증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 훌륭하신 분이 계시면 추천 좀 해주세요 하니까 요셉을 추천하는데 요셉의 다른 이름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소도라고도 하고 이렇게 왜 이름이 세 개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이는요 학교에 주민등록상으로 이름은요 김길동이 박길자 김철수인데 집에서 부모님이 부를 때요 너무너무 잘생겼어. 너무너무 훌륭해. 부모님이요 할아버지가요 이름을요 김길자 김철수라고 안 부르고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예쁘나 우리 예쁘나 우리 기쁨아 우리 아름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방네 그 부모님이 부르는 이름 우리 아름아 너무 아름다우니까 우리 기쁨아 너무 기쁘니까 우리 훌륭아 너무 훌륭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학교에 가서 보니까 정인등록에 올라있는 이름이 김길자, 박길남, 이철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공적인 이름이고 그 외에는 아마 동창이나 친인척이나 그렇게 아마 별명 정도로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것이 뭐 주제가 아니니까 그런 요셉이라는 분하고 마띠아라는 분하고를 천안히 한자 세대의 목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천자 한자만 써져 있는데 이것을 요즘 용어로 하면요 추천하니 저분들이 훌륭한 분입니다 하고 치받들어 올려드리니 천안이 추천하니 그렇게 해서 두 분 중에서 뽑는데 두 분 다 훌륭합니다. 두 분 다 잘생겼어요. 그동안 열정적으로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시고 열정적으로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성령을 동력하시고 했어요. 한 분도 부릴 것이 없어요. 다 아까워요. 그런데 이것을요 사람이 뽑을 수가 없어요. 자리는요 한 자리밖에 없어요. 사람은 두 분이 추천됐어요. 참 이거 애매합니다. 이거요 교회에서나
노예에서나 지방에서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 뽑을 때요, 이거 잘못하면요, 안 뽑힌 사람은요 시험 들어 그다음 저 교회도 안 나옵니다.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나 장로 추천 안 해줬다고, 나를 말이야 안수집사 안 올려줬다고, 내를 근사 안 올려줬다고, 내가 몇 년 다녔는데 말이야 아직도 말이야. 참 이게 자존심 내려놓는 것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베드로 사도님이요 고민하시다가,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따라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요, 인생살이에서 학업살이 가사살이에서 진로 결정을 하실 때요, 좋은 게 막 두 개가 세 개가 동시에 왔어요. 이야, 참 제가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아들이 하나 있어요. 명문대학을 졸업했어요.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냈어요. 네 군데가 다섯 군 그렇게 됐어요. 이거 고민인 거예요. 한 군데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썼는데 다 돼버린 거예요. 엄마가 기도했어요. 아비가 기도했어요. 주여 어디를 가야 됩니까? 어느 회사가 합당한 기업입니까? 다 좋은 회사죠. 우리나라 명문기업이죠. 우리나라에 명문기업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명문대 학생들을 다 이거 이력서를 수천 장을 받아가지고 줄이고 몇 년까지 해서 합격다 해가 하는데, 그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어느 기업으로 어느 회사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의 방향성 정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훌륭한 자식이 되었더라. 자, 지금 베드로 사도님이 기도합니다. 주여, 요셉도 훌륭하시고요, 마띠아도 훌륭하시고요, 우리가 같이 쭉 오랫동안 다니면서 보니까요, 참 똑똑하고 훌륭하고 헌신적이고요, 충성되고요, 내 몸을 살리지 아니하고요, 저렇게 열심을 했어요. 주여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성경에 기록되기를요,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하십니다. 똑똑함을 아시는 주여, 잘생김을 아시는 주여, 그동안에 충성된 이력을 아시는 주여 하지 아니하시고요, 마음을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요, 마음입니다. 마음.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이 뽑으신 12 제자였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 사단 귀신,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여러분요, 보이는 외모보다요, 보이는 우리의 환경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 관리, 보이지 않는 생각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살리는 애국적인 마음으로 충만하시고, 세계 인류의 눈꽃만큼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인류 공룡에, 우리가 뭐 로켓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노벨상을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올림픽을 만든 것도 아니지만요, 우리가 지구촌의 한 기퉁이에 살지만은요, 우리의 작은 행적을 통하여서 인류 공룡까지 유익하게 된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런 거룩한 마음, 좋은 마음, 영생의 마음, 복된 영향력을 끼치는 마음, 좋은 마음 가지세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마음만 잘 써도 되는데, 그만 마귀가 집어주는 마음을 그대로 악용을 해서 악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버림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뽑으실 때에 마음을 보시고 뽑아주시옵소서 하고 딱 제비를 뽑으니, 왜 제비를 뽑습니까? 당시 유대나라의 간섭에는요, 제비를 뽑은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잠언서 16장 31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비 뽑힌 사람이 마띠아인데 마띠아를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수제자 수에 오늘부로 가입합시다. 아멘.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면류관 받는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아멘.